이번 세일의 기간 동안에는 앞에 2주간은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가장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그 구절. 우리가 흔히 그 구절에서 이 시대의 배경을 이 상황을 짐작하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왕이 없었던 것은 이 사람들에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실은 사사 시대에 그랬던 그런 게 아니고요. 사사기 이전에도 이들 가운데는 눈앞에 세워진 왕은 원래 없었죠. 다른 모든 나라에는 다 왕이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왕이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새삼스러운 그런 상황이나 일은 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기 마지막 장에 나와서 이 유명해진 이 구절, 그때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전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그 구절은 실은 앞으로 왕이 있게 될 것을 예고하는, 암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왕이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왕이 통치하는 왕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한 말씀입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을 예고하면서 룻기로 넘어가고 사무엘서로 넘어가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 다윗의 출생을 족보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서에 가면 정말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사사기 시대가 그러면 왜 혼란스러웠느냐? 혼란스러웠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단지 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시험을 주시기로 작정한 시험 기간이어서 사실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 전쟁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어떻게 세워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도통 깨닫지 못하는 그 다른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험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숙제를 주셨는데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숙제를 부과했는데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숙제의 내용을 시험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그 테스트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숙제를 내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이방 민족들을, 이방 신앙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차지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숙제였습니다. 명령이었는데 이들이 이것을 온전히 해내지를 않은 것입니다. 실은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이제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덜 하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는 시험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다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도 치우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시험거리로 테스트하는 시험 문제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온전히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사시대의 기간을 이런 시험을 치는 시험 기간으로 딱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시험을 잘 치면 이 시험 기간이 실은 나쁘지가 않거든요. 별로 그렇게 몸은 좀 힘들겠지만 시험을 잘 보게 되면 오히려 시험을 쳐서 힘을 얻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칠 때마다 시험을 잘 못 보게 되면 번번이 실패하게 되면 이게 다른 문제가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이들이 이 시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기를 기대를 했는데 이들이 틀리고 실패를 합니다. 사사기 3장 4절 5절 6절 보십시다. 사사기 3장 4절 5절 6절을 보시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라고 말씀하셨죠.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치시겠다라고 이들을 남겨두신 이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근데 이들이 이 시험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치는 것이 아니라 5절 6절 보니까 틀린 것입니다. 이어서 5절 6절 말씀 연결해서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저는 이 그러므로가 좀 어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므로라기보다는 그러나 하지만 이런 표현이 여기서 더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보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러 족속들과 거주를 하면서 6절을 보십시오. 결국 그들의 딸들을 마저 아내로 삼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내어주고요. 그러니까 통혼을 한 것입니다.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따라가는 이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했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 시험 문제에 틀리고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같이 결혼하게 되고요,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로 귀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도한 이 본문 7절 말씀은 이러한 것을 재차 확인시켜준 그런 말씀입니다.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죠. 그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한 가지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이거 유의해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타협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공식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그 예외가 없을 정도로 타협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타락에 이르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였다고 들어갔던 이 출애굽 백성들이죠.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이럴 계획은 아니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6절 7절에서 나온 것처럼 이럴 계획이나 작정은 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통혼하고 신부감이 더 필요하니까 그들 민족 가운데 괜찮은 여인들을 우리가 아내로 맞이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들을 남겨두었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이러지 않았고요. 이유가 실은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었느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가만히 보니까 훨씬 강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복을 하고 이겨 나가니까 우리가 훨씬 더 힘이 있고 언제라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강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 풍습을 쫓는, 가정한 풍습을 쫓는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거기에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이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뭐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안 보이는 그런 거였던 거죠.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들을 노역군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력 자원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인적 자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타당한 생각으로 보였겠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타협이었던 거죠. 본인들의 판단에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타협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타협이 되니까 결국에는 치명적인 결과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타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게 되면 타락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하고, 이들의 이 모습, 사사기 시대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때에, 이러한 혼란스러운 이런 때에 누구를 세웠느냐? 바로 사사들을 불러서 세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첫 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 이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온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왜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세워서 사용했는지, 이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같이 교훈으로 얻고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온니엘을 왜 사사로 불러 세우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유는 말씀해 주지 않으셔요. 근데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알게 되는 한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게 되면 갈렙이 어떤 한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용사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장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11절에 드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기럇세벨이라고 나오죠. 갈렙이 말하기를 이 기럇세벨을 쳐서 정복하고 점령할 사람이 없냐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용사를 찾습니다. 그러면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포상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딸을 아내로 내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땅을 점령할 용사가 아무도 없냐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여러분, 여기는 정복하기 좀 힘든, 갈렙 자신도 좀 버겁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어려운 지역이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정복하겠다고 나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기의 딸을 아내로 이렇게 줄 테니까 어떤 일을 사명을 감당해라 이런 것을 거는 경우들이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 흔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사울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에게 메랍이라는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다윗더러 블레셋을 치고 자기를 위해서 용사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메랍이.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윗의 아내가 안 되었거든요.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마 짐작하건대 메랍이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갚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울이 그 뒤에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얘기했던 게 딸을 줄 테니까 용사가 되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실은 종종 있었던 그런 것인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나서지도 않고 차지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땅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때 온니엘이 이 땅을 정복하겠다고 나서서 이 땅을 차지하는 그 장면이 이 1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여기에서 온니엘에 대해서 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니엘은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내신 시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주의 나라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겁먹고 나가지 않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울질하고 있고요. 이러고 있는 때에 1장에 나오는 온니엘이 보여주는 이 용기 있는 장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내가 저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실은 온니엘이 보여준 그런 행동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사시대의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실은 취하고 있는 그런 태도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이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는 이런 인물,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온니엘이 보여준 그런 모습입니다. 아내를 얻는 이 일도 실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여러분 사사기 3장 6절 말씀에 우리 나왔던 것처럼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서 통혼하고 있던 때예요. 이런 죄를 범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신 이 시험에 실은 실패하고 있던 그런 것인데 온니엘은 드비를 차지하는 이 장면에서 아내도 누구를 얻느냐? 갈렙의 딸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의 딸을 신부로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건 역시 당시의 사회 풍조죠.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려 살면서 보고 같이 그렇게 했던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구별된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더 결정적인 것이 뭐냐?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3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나아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배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들의 풍조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세상 풍조였고요. 세속을 따라가는 이들의 모습이었는데 온니엘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여러분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오늘 그 소책자 노트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는 것이 온니엘의 뜻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는 것이 자기의 이름의 뜻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름값 한 사람이 이름값. 자기 이름대로 실은 살고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을 청년들이 아내로 맞이하고 통혼하고 세속의 풍조를 쫓아서 그렇게 살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대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기 시작하게 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 그런 때에 그렇게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온니엘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는 그 일에 여전히 용기를 보이고 있었고요. 앞장서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파들 가운데에 아내를 맞이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있는 때에 자기 이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첫 번째 사사로
세워서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지나가게 하시는가 보니까 이 온례를 세우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한 가지를 같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일 수 있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죠. 바알과 아세라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은 풍요의 남신이고요,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았다. 이것을 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 가서 풍요를 누리는 게 실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겹고 어렵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이자 목적이었는데,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이 추구하던 그것을 같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풍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긋난 길로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온례를 세워서 구별된 삶을 추구하고 있던, 그러니까 다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던 그 온례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시려고 하십니다. 누구를 필요로 하셨느냐? 하나님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해서 세우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한 가지를 같이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례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같이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